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보고 말하고 듣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적응이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는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것이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막 울기 시작하죠. 적응 안 됐으니까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신앙생활인지 육체를 위한 것인지 이게 막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체가 있는지 아니면 영혼이 있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고 듣는다, 이 사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참 쉬워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정답이 없고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고 깔끔한 게 없어요. 딱 떨어져요. 1+1은 2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지 내가 뭐 기술력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지혜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 하시는 것들에 우리는 그 신경이 가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되게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영적인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교회 문을 닫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고 듣게 하는 걸로 해야 된다.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오늘 저는요 사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로 늘 안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들렸으면 좋겠어요. 늘 알고 있는 이 기드온 얘기를 오늘도 또 하겠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도우시는지 한번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다 하나님 도와준 거예요. 다 하나님 도와준 거예요. 뭐 깨졌었든 부서졌든 뭐가 다 튀어나왔었든 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 안 도와준 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도와주신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게 얼마만큼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래 저는 과거에 저희 고모님들이 예수 믿는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만 봤으니까 너무 어렸을 때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는지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 10살 이후에 이게 10살 이전에 기억이 없어요. 누가 나를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뒤통수 한 대 쳐서 기억력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거. 어머니한테 부직갱이로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외할머니 돈 훔쳤다고 5,000원 훔쳐갖고 오락실 가갖고 오락실 열심히 하다가 왔는데 야 임마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나 태권도 학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두 번째 또 훔쳤거든요. 목사가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갔는데 그땐 걸린 거야. 그래갖고 그 부직갱이로 어머니가 들고 와서 뚜렇게 쳐 맞는다는 그걸 피하고 맨발로 그 논두렁이를 팍 뛰어가갖고 저희 큰할아버지 집에 가서 숨어 있었던 거 그거 하나 기억나고 두 번째 영적으로 기억나는 건요. 저희 마을에서 다른 마을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마을 위쪽에 교회 하나가 있어요. 다 그 교회 하나예요. 감곡면이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딱 하나예요. 근데 그 면 안에 언덕에 딱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에요. 거기 딱 맞아요. 그 푸른 초원에 교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 요즘은 이렇게 뭐 방석 잘 쓰지도 않지만
이렇게 천조가리로 되어 있는 그 방석 가지고 거기 앉아갖고 멋모르고 앉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막 성탄절에 막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저 혼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니까. 근데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희 그 사촌 누님이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 두 분이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할 일 없으니까 중고등부 때 그때 막 다닌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고모님이 예수를 믿었어? 교회를 다녔어? 나중에 커갖고 얘기해 보니까 나 그때 교회 다녔어. 그 교회 다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시간 되돌이켜 보면 그때 추억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겨져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 그 기억이 딱 남아 있어요. 그래서 멋모르지만 성탄절에 갔었던 것 같고, 멋모르지만 말씀을 들었었던 것 같고, 멋모르지만 그 안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셨다. 내일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일 모레의 삶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근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건 좀 이렇게 보이고 화려하고 멋있고,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예, 늘상 이게 오늘도 잠깐 찬양하면서 이렇게 한 20명씩, 아니 20명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사람들께 앉아서 맨날 그놈이고 그년이고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양으로 힘도 안 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자리에 그 자리를 계속 지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요,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요. 왜 그러냐면, 혹시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세요? 기드온 아버지 여기 나오는데 6장 한번 보세요. 6장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6장 11절. 이게 성경 9절 보라 그러면 그 잠깐 보는 사이에 자요 또. 예? 눈 안 마주친다고. 그러지 마세요. 도둑질 잠을 자지 마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여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요아스죠. 요아스는 어느 지파에서 어느 가문에 속했냐면 아비에셀 가문에 속해 있어요. 아비에셀. 그래서 이 아비에셀이 누군지를 좀 보려면 우리 여호수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그 뒤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어요? 여호수아, 이게 정신 차리고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2절. 여호수아 17장 2절. 우리 이제 중3 시험을 다 끝내 우리 조혜성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2절. 네, 그렇죠. 아비에셀은 어떤 지파입니까? 네,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도우시는 이 아비에셀의 그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므낫세 아버지 누구예요? 므낫세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예요. 헛소리 오늘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다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다 도와주셨어요. 꿈으로, 지혜로. 그가 간수가 되었을 때도 간수장 되었지요. 그가 보디발에게 깔려갔을 때도, 이게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비대장이 있었던 보디발에게 팔려갔을까? 그리고 그가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구덩이에 갇혔을 때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지나갔어요? 이스마엘 상인들 지나갔어요. 네?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지지를 못난 목사 만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빨리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난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안 만났으면 저 끝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서 이 목사를 좀 만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우시는데 어떤 자를 돕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본문을 가야 됩니다.
본문 우리 7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7장 우리 15절로 가겠습니다. 7장 15절. 우리 7장 15절. 우리 다 폈습니까? 7장 15절. 우리 이병덕 형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보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저는 기도원의 삶을 이렇게 6장 7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어떤 자를 도와주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앞장을 한번 가보세요. 앞장 6장 한번 가보세요. 6장 6장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3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6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미디안이 공격하여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 틈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누구에게 왔어요? 기드온에게 왔어요. 기드온에게 왔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자마자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드온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기드온이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응답받고 싶습니까? 만만한 예성아, 무슨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네, 3초 지나갔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네. 우리가 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그거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말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도 하지만, 목회적인 입장에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끔 기도하는 것이,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이렇게 세다 보니까 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 건물 주세요 차라리, 이런 기도해요. 별로 달갑지 않지만 그냥 건물 달라고 기도해요. 언제 응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거 나가느니 하나님 그냥 건물 얻어갖고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너한테 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 뭐 목사님이 주인이니까 뭐 목사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뭐 그 목사님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싶어요. 사역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돈이 그렇게 쓰이고 싶어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냥 건물 주세요.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네, 때 되면 주십니다. 때 되면 주세요. 때 되면. 근데 어떤 사람한테 주세요? 기도하는 놈한테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줘. 절대 안 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원수가 준 것인지도 분별을 못하는데 하나님 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딱 왔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와서 너 목회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 건물을 한번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도했으니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물질이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헌금한 거, 여러분이 11조 한 거, 감사한 거, 이 단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에게 이게 나가거든요. 예수도 믿지 않는 주인에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아깝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하고 이렇게 너에게 기도 응답하겠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당장 미디안이 왔을 때, 미디안이 침탈하여 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얘기하지, 아 맞습니다 주님 나는 큰 용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맞대응하지 않아요.
지금 정작 궁금한 거, 정작 내가 알고 싶은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어나게 하신 일들을 14절에서 대답해 주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이게 내게 다가왔을 때 주님 나는 이렇게 해요. 나는 저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원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뭐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반역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나는 너를 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내가 기도했을 때는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하게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원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6장 11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3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러면서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젖을 것이냐 말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기도는 계속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예성이한테 이제 예성이가 이제 중학교 시험을 다 마쳤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어디를 갈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다른 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아침에 얘기를 했더니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 한번 가서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리고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근데 내가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게 가는 이게 등교 가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야, 친구한테 물어보냐? 선생님한테 물어보냐? 니네 하나님은 안 물어보냐? 이래갖고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선생한테 물어보고 이러니까 속이 상해갖고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이렇게 뒤통수에다 대고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우리 삶이요 그런 거랬잖아요. 친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니까, 내가 정답이니까 예수만이 정답인 거예요. 친구가 정답이 아니라, 선생의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야.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예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길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오늘 우리 본문에 봤었던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면, 저는 이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셔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양털에 이슬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보여지는 환경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저기를 보세요.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이게 넘겨주었다라고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계속 일련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의 삶은요, 이게 뭐 시간이 지났는지 안 지나갔는지 요 사건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물어봐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또 물어봐요. 오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기드온에게 야, 내가 네 손에 넘겨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미디안 진영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냥 우리는요, 만약에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요 말씀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내 삶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넘겨주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냥 두 사람이 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꿈 가운데에서 그 미디안 진영으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장막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그 꿈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누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여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양털에 이슬이 이렇게 묻게 하심으로 그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기도의 삶이 정말 부러운 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또 그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그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해몽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기도고요. 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7장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기서 준비한 건 몇 가지 있습니까? 몇 가지?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이라 이 말이죠. 미디안은요 15만인가 다가왔어요. 15만이 다가오는 그 상대들을 향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창칼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신 거예요.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만 준비해.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돌에만 맞아도 항아리 깨지는데 그 횃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나팔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될 만한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었을 때 애굽 군대가 저 홍해 가운데서 쫓아옵니다. 홍해 가운데 쫓아왔을 때 그들은 전차예요. 마치 요즘 세대로 말을 한다면 특전사들 가운데서 특전사들인 거야. 특전사들만 따로 뽑아갖고 그들을 지금 따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될 건 그들이 든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모세의 막대기 그거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뒤에 애국 군대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대기만 들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들로 자꾸 일하게 하실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데에서도 그냥 막대기만 들라라고 그러시지. 오늘도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무기가 아니라 횃불과 나팔과 빈 항아리만 들라라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하시죠. 없는 것들, 가지지 않은 자들, 무식한 것들, 그것들을 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요 있는 사람 쓰려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돈 있는 사람 써요. 여러분 선교하는데 돈 없는 사람 쓰고 싶어요? 돈 있는 사람 쓰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뉴질랜드로 집회를 하러 가는데 자기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가 이 항공사 직원이래요. 항공사 직원인데 이 뉴질랜드로 가면 한 12시간을 타거든요. 10시간에서 12시간 타는데 이 항공사 그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자기 목사가 집회 간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코노미석을 타는데 이 이코노미석에 태우지 않고 비즈니스석을 줬다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까지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타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10시간 12시간 타고도 이코노미석 타고 그냥 뉴질랜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석 아니어도 그냥 괜찮아. 12시간 힘들어도 괜찮아. 다리에 막 쥐가 나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퉁퉁 부어도 괜찮아. 뉴질랜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항공사 여직원 자기 성도가 그렇게 바꿔줘서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탔다는 거야. 처음에 비즈니스를 타갖고 딱 갔는데 이 비즈니스석이 너무 넓은 거예요. 맨날 이코노미석만 타다가 비즈니스석 타보니까 막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서 있다는 거죠. 잠깐 쉬려고 그랬더니 스튜디오에서 뭐 드시겠습니까? 그래 이코노미스 타면 그 나오는 그 음식이 뭐예요? 치킨 아니면 비프예요. 맨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갖고 치킨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영어를 못하고 치킨 뭐라 쌀라 했는데 이거는 못 알아듣니까 알아듣는 거 치킨 이렇게 하고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이제 비즈니스 타고 가니까 계속 스튜디오에서가 뭐 드시겠냐고 그러니까 아는 게 늘상 이코노미에 탔으니까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치킨 계속 뭐 드시겠냐고 그래도 그것만 얘기하고 오렌지로 배가 가득 차갖고 12시간 동안 그것만 마셨다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 좀 보지. 옆에 저 사람이 뭐 먹는지 좀 볼 걸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따라서 할 걸 그랬대요. 근데 갈 때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 성도가 바꿔줘갖고 여러분 저 이코노믹스 타면 비즈니스 좀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한국사 직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올 때는 이코노미석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비즈니스석에 대한 이거를 비즈니스석의 이 단어가 생각했는데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근데 올 때는 이코노미석을 타니까 지금 저 뒤에 놈들은 저 앞에 놈들은 지금 비즈니스 타갖고 좋은 거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나는 이코노미석 타갖고 이거 한번 맛보니까 이코노미석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코노미석이 불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이코노미석을 타면서 선교하며 가면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돈 더 많이 해갖고요 비즈니스석 타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는 퍼스트 클래스 타겠습니다. 비즈니스석 타지 않고. 꼴값 하고 있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다 퍼스트 클래스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해도 돈 있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돈 없는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힘 없는 사람이랑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없는 놈하고 하겠다고, 가지지 않은 자들하고 하겠다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가지지 않은 저하고 주님이 계속 하시겠네요, 그죠? 여러분하고 가지지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을 항상 주님이 쓰시겠네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닌 거야. 없는 자, 정말 무지한 자 이거를 쓰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들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돈, 이 돈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이건 쓰레기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돈은 쓰레기인 거야. 배설물인 거야. 누가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단 두렙돈이라고 할지라도 과부가 두렙돈 그 헌금하게 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렙돈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든 없든 오늘로 내가 없어도 나를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음에 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냐면 아무런 쓸모없다라고 하는, 내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을 이런 요구를 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우리 한번요, 고린도전서 다 아시는 말씀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중요한 말씀 있어요. 1장 29절하고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하고 31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왜 그러셨다고요? 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이런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고요? 결국은 주님만 자랑하게 만들려고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선교팀 볼 때마다요, 얼마나 이렇게 막 가슴이 졸이는지 몰라요. 우리 선교팀 첫 번째에 갔을 때, 두 번째에 갔을 때, 세 번째에 갔을 때, 네 번째가 이제 작년에 갈지 안 갈지는 내년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막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기도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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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아무리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힘이 연약하도요, 우리 그 삶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요구하시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하게 하려고요. 왜 이해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고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는 횃불과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들려고요. 32,000명 모았어요. 32,000명 모았다가요, 다 돌아가기 22,000명 모고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겠어요. 10,000명 가운데서 결국은 맨 마지막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아요. 15만 명 왔는데 300명 가지고 싸우래요. 이게 말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에? 300명 가지고 어떻게 10만 이상의 군대를 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300 가지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300명이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 300명이 가서 10만의 군사를 이긴 게 있잖아. 그냥 300명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볼래 안 볼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할래 안 의지할래?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자들 300명만 딱 모아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32,000명 그 자리에 있지 말고, 10,000명의 자리에 있지 말고 300명까지 오라는 거예요. 300명까지. 그 끝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끝에까지. 예? 우리 삶은 결국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여러분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빨리 돈 벌러 가야지, 빨리 학교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내 삶의 요구, 이게 아니, 요구, 왜 이 요구를 하실까? 예? 그 대학교 잘 다니는 놈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학교 관두래요. 세상 사람들이 어머니하고 동생이 얼마나 욕했는지. 어머니는 욕은 안 하시는데 동생이 엄청 욕했을 거예요. 이 형놈의 자식이 돼갖고 이 대학을 간다고 어머니가 이 장남이라고 저만 챙겨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대학교 간다고 저기 뭐냐고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예, 속으로. 그래갖고 맨날 가니까 나무함이 타볼만 하는 거지. 예? 엄청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냥 대학을 다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가락한다니까요. 그때 계속 대학을 다녔으면 저럼 여러분 안 만났어요. 저희 사모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예요.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저희 친구가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저희 사모한테 소개를, 이 친구 치대에 가려고 공부 다시 할 거래, 재수할 거래. 치대가 이렇게 조금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치대가. 그러니까 사모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치대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그 소리에 갔대요. 그 소리에. 그래갖고 홀짝 갔다는 거죠. 이 외모에 반한 게 아니라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 얘기하다 여기 왔냐 또. 아유. 그래갖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갖고 이렇게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뭘 하려다가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여하튼 또 가다 보면 또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다 보면 또 생각이 나. 그래갖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안 헤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살고 있어요. 뭐 하다 여기로 왔냐.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삶에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결국은 내 뒤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거는 내가 열매를 맺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너는 붙어만 있어.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신뢰해.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주목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도우심은요, 오늘 하나님의 요구하심 가운데 무조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자를 도와주시면 기도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못 부른다는 말이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너 횃불 들어, 나팔 들어, 비난하니만 챙겨. 그렇게 나가.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그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빙하를 들고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거기까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우리 본문 한 번 더 들어가겠어요. 본문 사사기 7장 가겠습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장. 우리 마지막 절,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늘상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목사가 성령으로 담대하게 전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약간 맛이 가서 오늘은 이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이게 세 번째 카테고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 근데 이 기도원이 자기 입술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기도원을 위하라. 나는 참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기도원이 지 입술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기도원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니들은 나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바꿔서 말을 하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그리고 조신양 목사를 위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조신양 목사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은 여러분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게, 새기고 가야 될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기드온이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게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를 위해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6장에서 한 번 더 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우리 6장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요. 동일하게 백성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미디안이 침공해 오니까 백성도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과 동시에 목회자가 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한 영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 영의 인도함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시에 제가 가끔 이렇게 간증하지만 친구 전도사들 있었거든요. 저는 맨 마지막 타자예요. 맨 마지막에.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그제서야 예수 제대로 믿었어요. 나머지는 다 모태신앙이고 저 교회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 안수 끝나고 이렇게 다 모였어요. 이게 안수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한 7, 8분이 이렇게 같이 모였어요. 그때 7, 8분이 모여서 그때 스승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게 많은 이렇게 전도사들을 뒀었는데 그렇게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그 키움 가운데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목사니까 이 목사님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와서 결국 이렇게 목사 안수를 줬다. 제 자랑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그분 얘기를 해주면서 많고 많은 제가 제 자신의 제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그 당시에 친구 전도사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끝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목사 안수를 이게 마지막에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교회론 직분론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 교회론 직분론 많이 들어서 이제 간혹 가다 이제 한두 분 하시는 말씀이 교회론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고, 직분론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빠져 있으니까 빠져 있다 그래요. 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이들이 훈련을 받아오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스승 목사님이 하셨던 이게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따르게 얘기하면요, 이 목사는요 그래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 한마디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론 직분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에 저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그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그것들이 복음 중재로 이제 단지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 안에 테두리에 쭉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마치 스승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이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단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만 받으라. 이거를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만 받아야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아니라, 직분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브가 목사님의 스승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훈련받았었던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였습니다. 교회론이 아니라, 직분론이 아니라,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사님들 다 앉혀놓고,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이거를 듣고 가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었어요. 성도들을 여러분이 들었었던 이 말 가지고 가서 막 그렇게 조절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들이 먼저 변하세요, 이거였어요. 목사님들이 먼저.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의 성경 안 보면서,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성도 보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게 말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어디 땅이 싸다, 어디에 가서 건물이 건축하면 그 땅 싸게 사서 이 건물 짓고 우리 교회 건물 지을 때 이거 능통하면서, 하나님의 영에는 인도함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끝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어떠한 사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못 받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성령께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치죠. 하나님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선포해 주셨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함께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정말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왜 성도예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방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 길이 여러분에게 목적지가 되고 방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도와주세요.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영원토록 우리 영혼의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께 인도함 받으리라 합니다.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